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맞춰지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즉 유럽의 전도, 고린도의 여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돌아오는데 바울이 파송을 받았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로 바로 오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몇 군데를 들렀다가 옵니다. 아마 직항 그 배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은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겐그레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 그때 고린도에서 만났던 한 부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 부부가 누굽니까?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였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이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에서 이제 여정을 멈추고 그곳에 머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더 가죠.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들렀다가 가이사랴에 간 목적은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위한 거죠. 즉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출발은 같이 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헤어져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가는 이러한 여정이 이제 이 사도행전 성경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자,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입니까? 자, 로마 제국이 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물론 전체는 아니고 유럽의 주로 남부 지역, 아시아의 서쪽, 또 아프리카의 북쪽을 지배하던, 즉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들을 지배할 때 이 알렉산드리아는 제국의 3대 도시 안에 들었어요. 제일 큰 도시는 이탈리아 로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이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아에 있었던 안디옥입니다. 이 세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니까 꽤 큰 대도시에서 출생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볼로가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헬라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벗어나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아벨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볼로가 태어나기 한 200년쯤 전에 이 아볼로가 태어난 곳,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에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었죠.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는 아주 작은 민족, 유대 민족만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잘 읽혀지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때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그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건립했는데 그래서 그 도서관이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의 장수가 그 책이 보관하고 있는 책이 최소 50만에서 70만 또 많게 보는 사람들은 100만까지도 보는데 보통 한 70만 권 정도 책이 있었다고 보죠. 오늘날도 70만 권의 장소수라면 결코 작지 않은 도서관인데 2000년 전에 2200년 전에 그렇게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그때 그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자 해서 이 히브리 언어에 능통한 율법 학자들 이스라엘로부터 약 70명의 학자들을 데려다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70인경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그러한 배경을 통해서도 보면 70인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70인경을 많이 읽었을 것이고 또 열심히 연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 18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에 능통했겠어요?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70인경.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그 70인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많이 했겠죠. 이 사람의 그러한 그 이력이 왜 도움이 됐냐면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로마의 언어보다는 오히려 헬라어였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70인경을 능통하게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아볼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미 듣고 아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때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예루살렘의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에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는 내용을 듣고 그들 가운데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고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돌아가서 디아스포라 교회 공동체를 세웠겠죠. 그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볼로가 예수의 세례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세히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세례는 받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까?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그 내용이 이제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이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아볼로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들, 즉 그들은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 세례는 자연적으로 받는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부 기독교 종파에서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따로 구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또 성령 세례를 구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과 예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교단도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를 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시간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또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방언과 예언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8장 후반부와 이 사도행전 19장 초반부에서 일부러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 즉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또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일부러 말씀하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요한의 세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4절 말씀, 19장 4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기 답이 나왔어요. 자,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회개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세례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믿음을 위한 거죠.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 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라고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까지만 지금 진도가 나간 겁니까? 회개. 회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그래야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다. 여기까지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세례는 곧 성령 세례인데 그 세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님,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세례다. 그리고 이 예수의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어떤 세례가 임해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왜?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세례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의 세례의 핵심이고 요한의 세례는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신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면 그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요한의 세례만을 받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긴 했지만 아볼로가 자기가 능숙한 구약 성경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큰 선지자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에 있던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던 그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에 대해서 믿기는 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 곧 본질상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런데 그냥 보통 선지자는 아니고 큰 선지자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을 제자들이 전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큰 선지자라 하더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 선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는 큰 선지자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말라기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할 그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그가 누군지가 명확히 드러나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다시 오실 큰 선지자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혹은 그 선지자 혹은 큰 선지자 모두 공통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메시아를 영접할 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앞길을 예비할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놀라운 표적을 보이시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했냐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큰 선지자다. 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정도의 그 놀라운 표적들이면 그냥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바로 믿고 영접해도 될 텐데 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그 선지자 혹은 엘리야 혹은 큰 선지자로 여겼을까요? 그의 상황과 환경과 배경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2000년 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영생을 주실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을 그 큰 제국들의 지배로부터 건져낼,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계를 다스릴 그런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굉장히 큰 권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돈이 많은 재력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그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 변방의 나사렛에서 자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는 가능해요? 선지자까지는 가능하죠.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만 그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처럼 왕실에서 사역한 선지자도 있지만 아모스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냥 들에서 뭐 양을 치거나 혹은 들짐승과 같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지자로 불러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저 예수라는 인물은 위대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구나. 세례 요한이나 다름없이 그 자신이 메시아는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도 그렇고 에베소에 있었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도 그들이 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질상 하나님이신 구원자요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혹은 마지막 메시아의 바로 앞서 그의 길을 예비할 가장 큰 위대한 선지자다. 이 정도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들에게 곧바로 어떤 역사가 임했습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반드시 예외 없이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 성령 세례는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증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겠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줄은 알겠는데, 그런데 왜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가 이런 흐름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방언과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 마지막 부분, 여기까지가 이루어지면 내가 정말 성령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성령 세례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텐데 왜 그 마지막, 그 완결되는 부분이 왜 없는가? 여러분, 은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방언이나 예언은 은사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무엇인가 은사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불을 주신다면 그 불을 허랑방탕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겠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다면 이 건강을 육신의 쾌락만 누리고 내 영광과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을 이루도록 주신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정확히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이 없으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압니다만 사람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직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이 방언과 예언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통로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과 예언은 좋은 것이지만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의 죄성 때문에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그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랄지 그런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의 은총도 막 베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죄성과 교만을 사탄이 자극하고 유혹할 때 잘못 사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구원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방언과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다가 그것을 이제 성경이 기록되면서, 명확한 계시의 말씀인 신약 성경이 기록되면서 그 용도를 하나님께서 폐기하십니다. 대신에 방언과 예언의 용도가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개인의 경건 생활의 유익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설교를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보죠.
어떤 분이 갑자기 나에게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임했다, 그러면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반면에 저는 오직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지, 어떤 한 개인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방언하고 예언하면서 전하는 메시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 시대의 어떤 방언도 어떤 계시도 어떤 예언도 기록된 유일무이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혹은 자기 자신의 그런 과대망상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언도 좋은 것이요 예언도 좋은 것이나 인간의 죄성과 교만과 또 그것을 자극하는 사탄과 마귀들의 그 계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기록된 말씀인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은사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완성됐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완성됐어요. 이 성경의 말씀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 이 성경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계시의 수단으로 방언과 예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혹 이럴 수는 있겠죠. 정말 지금은 그런데 찾기가 힘들지만 정말 오지 중에 오지여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없는 경우, 선교사도 없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방언이나 예언의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오늘날은 수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전달되고 또 선교사들도 이제는 각 나라의 언어들을, 민족들의 언어를 배워서 가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언어로 얼마든지 성경을 풀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계시의 목적으로서의 방언과 예언의 시대는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과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한다. 계시의 증거, 복음의 증거라기보다는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수단으로는 여전히 주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예수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와 같이 큰 은혜를 얻었사오니 아볼로와 같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